할렐루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부네요. 이런 날 참 야외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짧은 시간 잠잠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정돈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보시죠.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찬송가 많이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근래에 많은 사람들은 찬송가보다 CCM을 더 선호하고 CCM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즐겨 예배 때 사용했던 찬양은 찬송가였죠. 찬송가 구절구절마다 내 마음을 실어서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은혜를 감사했던 그때를 좀 떠올려 보는데요. 특별히 저는 찬송가 323장을 부를 때마다 가슴에 좀 뜨거움이 생길 때가 많았습니다. 찬송가 323장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그런 헌신이 다짐되는 찬양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이 고백했던 그런 찬양이었던 곡이에요. 그때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참 처음 다짐이 죄송스러울 만큼 주님 앞에 면목이 없던 그런 제 모습도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런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손을 들면서 하나님 제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영혼도 필요합니다. 또한 반면에 하나님이 특별한 영혼들을 선택하시고 지정하셔서 그 어떠한 임무를 맡긴 경우도 존재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 지파는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의 형태를 갖춘 헌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선택하여서 임무를 부여한 모습의 헌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13지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을 담당하여서 13지파, 결론적으로 13지파가 되어 가나안 땅에서도 13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에게만 땅 분배를 허락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레위지파가 주 앞에 잘못을 범하여서 땅 분배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지파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임무와 사명이기 때문에 분배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레위지파를 들어 쓰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 땅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민수기 8장 보면은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방금 읽은 민수기 18장 18절 19절 말씀 보면은요, 레위 지파를 들어서 그들에게 임무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봉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속죄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러한 봉사를 하게 허락하셨죠? 어디에서 속죄하게 허락하셨죠? 바로 회막에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레위 지파가 회막에서 봉사하고 속죄한 일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레위 자손들에게는 모여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명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를 받고 난 이후 이제 12지파를 각각 섬겨야 하는 레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 땅을 분배받으면은
12지파를 모두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될 일을 레위지파가 감당해야 되는데 한 지역의 땅을 분발받기 시작하면 12지파를 다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12지파를 향하여서 레위지파를 다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파송을 시키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 뭉탱이 땅이 필요 없고 12지파, 레위지파를 제외한 12지파 모두에게 다 땅이 돌아갔던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말씀은요, 레위지파 자손들이 12지파 중요 성읍 48개 성읍을 나누어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은 다 산 좋고 물방한 곳이 아니에요. 어떤 지역은 보기 좋고 정말 평지이며 아름답게 잘 개간된 곳이기도 하겠지만 또 반대로 어떤 곳은 산악 지역의 시골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지파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아리 자손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12지파가 있는 곳으로 다 파송을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을 보시면 제비를 뽑아 보내시는 모습이 나와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아멘. 5절 말씀 초반부에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가족들과 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3개의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그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다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지파를 담당하여서 흩어진 것이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받은 레위 지파가 받은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4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레위 자손들이 12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중요 성읍이 48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12지파에게 다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레위지파를 불러서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각각의 지파를 담당케 허락하시고 그들을 파송 보내신 거예요. 각 지파의 주요 성읍으로 파송 보내는데 그 성읍이 몇 개예요? 48개 성읍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왕이 없는 대신 레위인들이 각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속죄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때로는 말씀에 분쟁이 있을 때 그 재판을 통하여서 그들을 정리하는 일을 다 담당해야 되는 것이 레위인이었어요.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다 담당하여서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영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산지이든 또한 단지파가 차지했던 저 바닷가 해안 지역이든 할 거 없이 아니면 크든 작든 성읍에 관계없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의무 때문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 분배가 필요 없던 것이고 또한 그 의무 때문에 레위 지파는 각 지파의 성읍 48개를 받아서 생활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분배를 받은 곳으로 갔어요. 담당한 곳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한 율법도 전수하고 재판도 하고 예배도 집례하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였어요. 어떤 불편함이요? 자꾸 비교의식이 생겨요. 아니, 저쪽에 있는 무라리 자손들은 저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우리 그앗 자손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곳에 와서 고생만 하지? 더 큰 성읍에 가서 살아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 저 게르손 자손들은 저렇게 산지로만 가고 있지?
자꾸 이런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무라리, 그핫, 게르손 각자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자꾸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더 커졌어요. 어떤 문제요? 바로 분배받은 지역을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도망가는 레위인들이 많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와 제사, 말씀 전수와 재판을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혼란기가 찾아와요. 그 혼란기가 언제예요?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 시대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전수하고 재판하고 말씀대로 그들을 치리하라고 보내셨지만 자신이 있는 땅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공간 때문에 자꾸 다른 자손과 비교하여서 불만을 품고 사역지를 이탈해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무법천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레위 지파가 자신의 사역지를 버리고 이탈한 이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였을까요? 사사기에 볼 일이지만 특정 지파를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 것보다 이제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세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모습으로 또 주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게 사사기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는 손을 들고 헌신하여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영혼도 있고, 어떤 영혼들은 또한 임명받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혼들도 있어요. 선택받았던, 자원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이든 자원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일이 조금 힘들고 저분의 일은 좀 더 가벼운 것 같고, 내 일이 조금 더 땀을 흘리는 것 같고 저분의 일은 땀을 흘리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일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짐이 되고 무겁고 하기 싫은 모습이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경중이 아니라 얼마나 그 영혼이 맡은 바 일을 끝까지 잘 하고 있는가라고 충성됨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있는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해내는 것,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담당했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의 일을 감당하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향하여서 성실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 사실 잊지 않고 주님 끝까지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땀 흘릴 수 있는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끝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때 내 일이 더 힘들고 땀나고 더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믿고 중간에 불평과 불만보단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게 허락하소서. 또한 주님, 태풍으로 인하여서 피해가 속출하고 두려운 마음이 커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문득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